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좀 비장하죠, 그죠?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본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자기들이 살 길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동맹이죠. 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어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제 어떻게요? 조약을 맺죠. 살피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어버리죠. 그 조약 내용이 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뭐를 내었다고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인데 이제 꾀를 내는 먼 나라에서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해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죠. 이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습니다. 자, 가나안 부족 중에서 이 한 부족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 그 족속들의 왕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막 분노하기 시작하죠.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급하죠. 뭐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뭐 강력한 군대도 아닌데, 그래서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동맹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단락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막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하죠. 8절에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이 어떻게요? 약속을 한 거에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이제 이게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입니다. 5 족속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실제로 약속한 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앞에 본문 앞에 위에 있는 11절을 좀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 덩어리로 인해서 적 연합군들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 크기가 대충 여러분 야구 공보다 뭐 더 크다 생각해 보세요. 맞아 죽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제 맹추격해 나가는, 이제 승기도 잡았고 막 추격하고 이제 막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막 달려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자, 바로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터 이제 뭐 그냥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가나안 이게 뭐 광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평지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지역이니까 지형이 너무 험난한 거죠. 높은 꼭대기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고 언덕도 있고 험악한 산지 지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추격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막 따라 맹추격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했느냐? 날이 저물어 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이제 날이 저문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적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또 날이 저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형에 익숙한 적들에게 포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대단한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리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날이 저물어서 계속 전쟁을 진행하면은 아군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그냥 있자니 다 잡은 적을 놓치겠고, 계속 추격하자니 날이 저물어 위험하고, 그죠?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대단히 기상천외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여호수아가 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반응을 하는데, 그게 본문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요게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더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신주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부장 해서 이제 리더고, 교회에서 속으로 리더고, 다 리더의 사명을 사는데 리더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주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죠. 단 한 번도 그가 하지 않았던 기도를 그가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야사렛책에 기록됐단 말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달아 태양아 한다고 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죠. 할 생각도 못하죠. 안 되지, 그거는. 그런 일이 있나?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할 발상조차, 시도조차 어떻게요?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보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대담한 기도를 하죠. 혹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연 법칙과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기존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하던 예전 방식대로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그 사람의 생각하는 범위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좀 분석해 보세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기도의 폭이 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하던 기도를 늘 해요. 자신과 가족과 집안과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앉으면 뭡니까? 자식 위해 기도하고 가족 위해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발상을 전환하는 기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데 백전노장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리더가. 아니 뭐 그냥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기도를 했으면 아이고야 니 웃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잖아요. 리더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가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읽다가 저의 기도의 발상이 전환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새가족 여러분 주로 언제 등록합니까? 뭐 주일날 등록하잖아요. 오늘도 2부 때 아이 하나가 왔던데 등록하고 또 뭐 좀 많이 오면 어떻게 뭐 수요 예배 때 등록하기도 하고 뭐 금요 기도회 때 등록하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죠. 역사적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세 가족이 매일 등록했다 그렇게 소개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늘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날 이 본문이 제게 살아서 내 심령에 역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매일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거 믿어요. 우리 주님은 새 가족이 매일 등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런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뀐 거. 그전에는 그런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의 발상이 전환된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 것이죠. 대구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타도시에 비해서 적고 전도 상황도 많이 어렵습니다. 대구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뜨거웠던 불같이 뜨거웠던 곳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교회 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죠. 사실 이 강북 우리 땅에 여기 강북만 해도요 인구가 20만인데 교회가 185개예요. 그 인구 대비 교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10년 전 통계를 보니까 같은 인구수인 인천이 250만, 대구도 한 250만 되는데 인천은 교회 숫자가 3,900개, 반면에 대구는 1,600개예요. 거의 3분의 1 적어요. 그러니까 담는 그릇이 적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개척해도 대구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100개 교회 개척되면 한두 개의 교회가 자립한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대구 땅의 낙심자, 장결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모레, 예를 들어 금요 기도에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요일 오시면 내일 모레 대구 땅의 낙심자, 장결자들이 예수 잘 믿다가 지금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서 믿어버린 사람들, 이사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결혼해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내일 모레 가까운 교회로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그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구 250만 영혼 모두가 예수 믿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슬픈 도시 아닙니까? 열의 아홉이 예수를 몰라. 밤에 잠이 옵니까? 옆 사람한테 밤에 잠이 오는지. 열의 아홉이 예수를 몰라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 돈은 좀 있을지 모르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그 외침을 보세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예. 돈은 있는데 잠이 안 와. 불면증 걸리고. 예.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슬픈 영혼들이 대구 땅에 너무 많아. 저 좀 살려내야 되는데. 대구는 어렵대요. 목회자들이 대구는 잘 안 된대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분위기여도 우리 주님은 그런 안 되는 환경 분위기에서도 넉넉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저히 안 되는 거에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도 어렵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새 길을 만드신 주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는데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넉넉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구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예?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대구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열에 둘이 예수 믿잖아요. 대구는 열에 하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열에 아홉이 안 믿으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선포합니다. 대구는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어장이 어마어마 큰 거 아닙니까? 대구 지역의 대학 캠퍼스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거 뭐 황금 어장이에요. 우리 요 동네만 해도 보건대 과학대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건대 과학대가 좀 특수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자격증 따면은 거의 다 취업이 되니까 뭐 다른데 대학 졸업한 사람도 다 여기 와서 다시 공부를 해요. 보건대가 8,390명, 과학대가 4,976명, 어제부로 13,366명의 대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 동네에 대학생들이 경북 외국어대학 합하면 한 15,000명 있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대학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 와서 입학해서 어떻게 부모님 떨어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출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기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가슴도 또 식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낙심한 그런 잘 믿던 사람들이 세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장로님, 뭐 시골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들만 잘 돌보고 좀 관리하고 추수해도 엄청난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사실 나가보면요 거의 물방고기반이에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나가면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여러분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합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아예 없어요. 그 청년들 향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에 그걸 넣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청년들, 청소년들 너무 적습니다. 청년 부서, 청소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계속 많아지고 갈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요즘 청년과 청소년 부흥은 힘들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 청년들이 적은 거 당연한 거야. 대구가 신자가 겨우 10%인데 원래 믿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적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서도 넉넉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찬양이 그것을 여러분 이 찬양 오늘 영감이 있었는데 그 찬양 그대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청년, 청소년들을 날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 제목에 넣어야죠. 기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 이 대구 땅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인데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죠. 한 번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대구 땅의 청년들아 예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캠퍼스야 예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낙심한 청년 청소년아 어머니의 품인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이 영광스러운 곳 아니에요. 교회로 돌아와야 살지. 교회로 돌아와야. 강북의 10개 고등학교 5,643명
이 11개 중학교 5,636명, 참 중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생과 같은 인구입니다. 계속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22개 초등학교 9,867명의 다음 세대여 예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가 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게 자기 식구, 자녀 손들 앉아서 하는 게 그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기도가 이 가을에 주께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를 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의 범위가 하나님의 크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걸 분석해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커지시길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위대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은혜의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막 깊어지는 거죠. 몸부림치세요. 그냥 안주해 있고 그냥 적당히 보려 아닙니다. 그런 삶을 거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맛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뭔지를 내가 궁금하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의 태도 대단합니다. 매우 놀라워요. 매우 적극적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길을 찾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께서 8절에 그에게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의 환경, 상황, 분위기에 그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처음 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왜? 실제로 역사 속에서 19시간 정도가 나사에서 찾아냈잖아요. 19시간 정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해가 안 떨어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뭡니까? 다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의 태도 본받아야 되죠. 여러분, 어려움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대단히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자세히 그 말은요, 어쩌면 믿음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움츠러들고 쪼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상천외한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달아라고 선포할 수 있나요? 해야 태양아 선포할 수 있나요? 발상을 전환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주 적극적이고 담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막의 강을 내시고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드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뭘 좀 일 좀 하시려고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에 이런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을 일 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대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뭘 일 좀 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가두어 버리니까 우리의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능력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러분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의 가을에 대구 땅에 좀 일 좀 해주세요. 저 청년들, 청소년들 걱정만 하지 말고 나가보세요. 너무 많아요. 제가 가슴 벅찬 게요, 제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이제 공동체를 나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그 이제 한 2시, 3시 돼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막 가슴 벅차요. 아유, 저 사람, 저 아이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아유, 저 아이들 치마는 짧아서 눈은 뭐 어디 할지 모르. 하나님, 저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아이들 좀 예수 믿고 좀 저들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가면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없지. 교회에 없지. 나가보세요. 얼마나 다음 세대가 많은지. 여러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고 믿는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런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나는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 가을에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광야 40년을 경험한 백전노장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많은 기적들을 이 요수아가 직접 봤어요.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기적 행하신 것을 계속 평생 지켜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요수아. 그러니까 요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전능하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고 안 거예요.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속적으로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에게 엄청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하려면요, 믿음 없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냥 농담으로도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어떻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이 정도 기도하려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상식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그만 이 아집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대로 인정하세요. 불신앙의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은요, 오래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달랐어요. 40년 전에 이제 정탐하러 오잖아요. 달랐어요.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죠. 그 믿음의 보고가 민수기 14장 7절 이렇게 그가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 대구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대구는 어렵고 젊은이들이 일할 때도 별로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같이 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터를 보내셨다면 그 일터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과 관점과 말과 태도를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잘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는 이 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잘 되겠어요? 앞으로 대구가요 전국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도시가 될 것이고 다시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는 거룩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죠. 한 번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요수아의 이 기도는 오랜 생활 영적으로 경험한 것에서 나온 것이죠. 출애굽할 때 수개월에 걸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요수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 애굽의 신들, 그 당시에 최고의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요, 요단강을 육지로 친히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그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기도가 달라져야 되죠. 저는 그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한계를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어떻게요? 친히 응답하시죠. 그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이 기도 일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기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실제로 달이 멈추었고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손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현재형 하나님, 현재형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기도 20일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가을 기도 제목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 가정 가을 기도 제목 할 때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가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간증거리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성가대의 찬양 들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아까 그 찬양. 방송실 자막 좀 준비해 주시고 그 찬양 듣고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좀 나오셨어. 너무 영감이 있었어. 원래 이런 요청하면은 실례지만 오늘 믿음으로 나갑니다. 벌떡 일어서셨어. 예. 찬양 가사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찬양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기를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그 전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 우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기도, 우리의 기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가을에 대구 땅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구교회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낙심자 장결자가 회복되어지고 젊은이들이 예수품으로 돌아오고 캠퍼스가 예수품으로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의 가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주여 그 하나님을 찬미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대구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600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생명 냄새가 진동케 하여 주시고 미움은 떠나가고 분열은 떠나가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일치형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도시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내일 이사하고 싶은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들이 부흥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청소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신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가 주여 이 가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은 거룩한 도성이여 성령이 충만한 도성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도성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중에 택한 백성들이 많은데 주여, 그들을 주께서 이 가을에 주께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결자 낙심자가 다 예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도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면 기도가 달려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저 찬양의 그 아버지 고백들을, 저들의 삶이 그런 삶 되게 도우시고 저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를 이 가을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대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